제 시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동서가 무속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속인은 동서를 보더니 내가 신주 딴지를 모셔야 되는 팔자인데 모시지 않아서 남편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다. 신주 딴지를 모시지 않으면 너의 집안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는 그 무속인의 말을 무시해 버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불안해지고 한편으론 신주 딴지를 모시면 정말 남편 사업이 잘 풀릴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이 된다며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스승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신주 딴지나 업단지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응? 무속인들이 신주 딴지 모시라 그러거나 업단지 모시라고 하거나 세존 딴지 모시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 있어요? 네. 한 분 또? 없어요? 또? 다른 분은? 부끄러운 얘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있습니까 또? 자, 업단지, 세존단지, 또 신주단지.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내내 신주단지든 업단지든 뭐 세존단지든 이렇게 단지에다가 콩을 넣든지 쌀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에다가 뭐 꽃갈 씌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지만 이렇게 모셔 놓는 경우도 있고 요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조상신을 모시는 의미도 있고 또 터주신을 모시는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업단지다, 세존단지다, 뭐 신주단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무속인들한테 찾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인연법에 따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걸 바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이런 신주단지가 굉장히 성행했고 많이 모셨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그 신주단지를 모시면 심리적으로 의지도 되고 실제 조상신이 지켜주는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장독대에다가 매일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거나 또 부엌에다 조항신이라고 해서 물 떠놓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신을 모시는 행위를 많이 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그 시대에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 도움이 됐느냐? 우리 질량이 낮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머니 시대 한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문맹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80년 전으로 가면 더 많았고 그리고 설령 한글을 깨우쳤다 하더라도 지식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분이 태반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대학교 나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상류층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 저명인사로서 교수 역할도 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 전반적인 걸 이끌어갔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많이 있는 집이면 고등학교 졸업, 또 어려운 집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이런 정도가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아예 초등학교 안 간 분도 태반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낮다 보니까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신에 의존해야만이 기운을 받았고
또 너무나 무식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신께서 늘 돌봐주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질량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가 무식할 때는요, 신께서 돕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좀 잘못하면 잘 다 덮어주지요, 우리가. 그죠? 초등학교 이렇게 좀 잘못하면 봐주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은 더 많이 봐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유치원생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더 많이 용서해주고 품어줘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더 품어줘. 근데 중학교 딱 올라오면 어때요? 부모가 냉철한 잣대를 대죠. 잘못하면 막 더 마음 아파하고 야단도 치고 더 혼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철한 분별로서 대하지 품어주는 잣대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질량이 낮고 우리 질량이 부족하고 또 우리 지식이 부족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생활 환경이나 모든 질량이 낮다 보니까 신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신께서 품어주고 이해를 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질량이 커지고 질량이 높아졌습니다. 이 질량이라는 것은 지식 질량, 마음 질량, 영혼 질량, 모든 깨달음의 질량이 좋아졌다. 이렇게 질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 5, 60년 전의 방식으로 신주단지 모시거나 업단지를 이렇게 함부로 모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신이 오기는 와. 조상신이 오기는 오는데 내 질량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주단지 모신 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이 다 오는 게 아니야. 모셔만 놨지 거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빈단지 모셔 있는 경우가 70%야. 그리고 30% 정도는 신이 거기에 감응을 해요. 감응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잘못하면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신주단지를 잘못 모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항상 뭐 이렇게 신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신에 끌려다니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담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신에 끌려다니는 현상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 이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고 인류가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시거나 업단지 모시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을 받느냐?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30%는 신이 거기에 감응을 한다 해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못 가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주단지 모셨다가 후회하고 치우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상담하면서 우리 신주단지 옛날에 모셔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묻는 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런 신주단지나 업단지를 집에다 모시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 또 두 번째는 장독대나 옛날에 그 장독대나 그 부엌에 조항신 모셨다고 했죠. 지금은 그런 짓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낮은 짓을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만 해도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많이 비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지식 질량을 키우고 내 영혼 질량을 키워서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그 작은 조상신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업단지를 모셔놓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말 듣고 함부로 신주단지 모시거나 업단지 모시지 마라. 또한 어떤 경우에는 모실 수 있느냐? 그분이 무속인의 길을 가든지 그분이 평생 보살처럼 살든지
그리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평생 나는 무속인이 아니라도, 잘 보세요. 내가 무속인이 아니라도 평생 신을 모시면서 신의 종이 되면서 아니면 신의 사자 역할을 하면서 평생 저는 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모셔도 돼요. 제 얘기는 내가 무당이 아니라도 나는 평생 신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이 행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껏 노력을 평생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 말은 내가 점을 보거나 무속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나는 신을 섬기면서 조용히 돛 닦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그런 보살 같은 마음이라면 괜찮다. 즉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그 짓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즉 무당이거나 보살이거나 보살처럼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해도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 짓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무당이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 강의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무슨 살이 꼈으니까 업단지 모셔야 돼. 당신은 무슨 팔자니까 신주단지 모셔야 돼. 예? 당신은 무슨 팔자니까 세존단지 모셔야 돼. 그리고 모시고 나서 뭐 꿈을 꾸었다고? 뭐 구렁이 꿈을 꾸었느니 개 꿈을 꾸었느니 무슨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게 세존단지가 뭐 세존단지나 업단지의 효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업단지든 세존단지든 모셔놓고 뭐 일주일이나 뭐 3일이나 있으면 뭐 꿈을 꾼대요. 근데 그 꿈에서 저 보세요. 구렁이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개가 나타나든지 예? 아니면 뭐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면 그게 세존단지가 온 거다 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세존단지나 업단지가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건 다른 사람을 비평하려 하는 말이 아니고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그 유튜브 강의를 내가 보면서 참으로 당신이 아직은 깨우치지 못했구나. 당신은 당신 질량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그걸 나쁘다 좋다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으로 몰고 가려 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 질량대로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한테 설파를 하지만 그런 강의를 반복해서 많은 사람한테 펼치다 보면 우리 국민을 자꾸 질량을 떨어뜨리고 자꾸 신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신에 매달리면서 신의 종로로 하고 살게끔 만드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집안을 흔들게 되며 그 사람 질량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며 이 무당도 아니면서 무당 역할을 하게끔 만들거나 신이 오게끔 만들거나 빙의가 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런 조장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무당이나 무속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들 잣대로 함부로 신주단지 모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또 돈벌이로 사용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바르게 모셨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그걸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또 그걸 하다가 뭐냐면 치우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그 업장이 전부 당신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 제업으로 돌아오게 되며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당들의 말로가 안 좋은 이유는 너무나 업을 짓고 너무나 잘못한 행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무당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70% 이상 되는 무당들이 다 말로가 안 좋은 이유는 잘못된 깨달음으로 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삿된 무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업단지나 세존단지를 모시고 나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아니 20일이든 이렇게 어떤 그 동물적 꿈을 꾸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세존단지를 모시고 업단지를 모시면서 거기에 관념을 가져요. 잘 보세요. 거기에 관념을 가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형상으로든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사야몽이란 말 들어보셨죠? 낮에 깊이 생각을 하면 꿈으로도 나타난다. 그것처럼 내가 세존단지든 업단지든 모셔놓고 어떤 예시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런 집착을 하고 잠을 자면 언젠가는 그게 동물 화신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현상세계로 보여주거나 어떤 꿈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착으로 인해서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구렁이가 꼭 나타난다 해서 그 업단지가 꼭 도와주고 개가 나타난다 해서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영물로서 꿈으로 비추어 줄 때는 신성한 거지만 영물이라는 건 이거예요. 백학이라든가 큰 호랑이라든가 잘 보세요. 용이라든가 이런 영물로서 꿈으로 예시를 보여줄 때는 맑은 기운이지만 독사라든가 구렁이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좀 하류급의 동물로서 예시를 해줄 때는 여기에는 30%가 사가 끼어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시로 보여주더라도 예시 속에 거기는 30%가 사가 끼어 있음을 알으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렁이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조상 꿈이라고 생각하고 업단지 꿈이라고 생각하고 세존단지 꿈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30%는 사가 묻어오는 것이다. 사악한 기운이 30% 있으니 네가 이걸 어떻게 바르게 쓸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렁이가 나타나고 개가 나타나면 이건 지금 필시 이건 세존단지 모신 효과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웃음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탁한 에너지, 사악한 기운이 30% 끼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며 그런 꿈을 꾸었을 때는 반대극부가 있었음을 알고 그러니까 좋은 기운도 있지만 반대극부에 사악한 기운이 30% 있음을 알고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무속인 하는 말은 무슨 구렁이 꿈만 꾸면 좋고 그게 하나의 신호이고 예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그 업단지 모신 효과가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맹신하게끔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이상한 잣대로 몰고 가는데 절대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한 20일 이상 예수님만 찾고 기도하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 보여요. 부처님만 찾고 한 20일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보인다니까. 그리고 내가 조상님만 찾고 한 20일 기도하면 조상님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명이면 10명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7명 정도는 바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시가. 그리고 3명 정도는 다른 각도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상징적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꼭 예수님이 100% 아니라도. 그리고 부처님의 상징적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각도로 꿈을 꾼다는 얘기는 동물적 꿈을 꾸거나 다른 각도로 또 꿈으로 보여준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사적인 꿈인지 이게 탁한 기운의 꿈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악한 기운이 들어있는 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큰 호랑이라든가 백학이라든가 용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저 예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상신이라든가 아주 신선 같은 분이 나타나서 어떤 예시를 하는 꿈을 꾸었다. 이건 맑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구렁이, 개, 고양이, 돼지, 또 막 잡다한 동물 꿈이 있죠. 이런 꿈들은 반드시 30%가 사기가 끼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꿀 때는 좋은 기운도 때로는 있지만 사악한 기운이 끼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줄 때는 기뻐할 게 아니라 필시 사기가 끼어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도 다 같은 꿈이 아니다. 꿈풀이 잘못하면 엉뚱하게 오해를 하게 되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들이 나한테 바르게 지금 전해지는가, 바르게 못 전해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훌륭한 강의를 많이 접할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강의도 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딱 강의 10강의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바른 강의를 하고 있고 맑은 기운인지, 탁한 영혼의 기운인지, 어떤 살기를 뿜어내는지, 자기 잣대로 막 그 독서를 뿜어내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10편 중에 딱 3편이라도 독서를 품어내거나 감정적이거나 사악한 기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편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중에 3편 정도가 이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이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독서를 뿜어내거나 자기 잣대로 그냥 함부로 말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독서를 품어내면서 억울한 심정을 품어내면서 독서를 품어내는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을 돕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돕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며 휘둘리다가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법을 지닌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선연공덕이고 조상의 어떤 적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바른 인연을 만난다는 건 매우 공덕을 쌓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바른 분별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제가 옳다, 제가 좋다, 제가 나쁘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깨달은 강의를 많이 들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삼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너무 사악한 강의도 많고 자기 잣대로 잘못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별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분별을 못하고 자기 욕심의 잣대로 막 딸려가가지고 헤매는 인생을 살지 마라. 제가 이걸 한번 깨우치고 싶어서 오늘 좀 강의가 길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주단지나 세존단지나 업단지는 지금 시대적으로 함부로 모실 때가 아니다. 신을 섬기고 무속인이라든가 보살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모셔도 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함부로 그런 걸 모실 생각을 하지 마라. 절대 함부로 모시게 되면 신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빙의 현상도 올 수 있고 나중에 후유증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깨달음으로 질량을 높여나가야지 절대적으로 그런 구태한 옛날 방법을 쓰려 하지 말란 뜻입니다. 아시겠죠?